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과도 같은 것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읽지 않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한 번은 읽으시나요? 한 번 읽는 사람이 기독교 내에 35%라고 합니다. 나머지 65%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 네, 여기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쨌든 다각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QT라고 합니다. QT는 이제 영어의 Quiet Time이라고 해서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QT를 가리켜서 조용한 시간,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 경청의 시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QT,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대표하여서 QT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명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 여기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은 돈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혹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열심히 복을 빌고 복을 주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복에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의 복이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일 것이고 나아가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아무 일이 없는 거라든지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복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오복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오복에서는 장수, 돈, 평안, 도덕 지키기 그리고 평안한 죽음 이것을 오복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치아가 너무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오복 중에 하나라고 우기면서 넣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살펴봤듯이 세상의 복은 대부분 명사였습니다. 돈, 명사고, 건강, 명사고, 인간관계,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명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동사가 사람의 어떤 됨됨이, 사람의 어떤 성격과 성품을 가리켜서 복되다라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금지 안 해야 되는 것 3가지와 해야 되는 것 2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시는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 2,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금지하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동사를 살펴보면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제외하면 따르는 것과 서는 것과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드물긴 하지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조직 폭력배라든지 좀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말로 유혹하고 따르게 만들고 더 깊이 관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따라서 살펴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어느샌가 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길에 서서 있다가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어느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가까이 하면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맨날 공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덩달아 오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맨날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 시험 기간에도 놀고 평소에도 놀고 열심히 노는 친구랑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지고 더 노는 것으로, 혹은 그게 조금 질이 안 좋은 친구라면 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나쁜 방향으로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반면에 두 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감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위미션 캠프,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이 다녀왔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저희가 100% 남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 남자로서 다 덩치 이만하고 막 해가지고 막 듬직하게 해가지고, 가장 좋았던 것, 기숙사에 딱 들어가니까 냄새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저희는 이제 어른이고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향기도 조금 나고 하긴 했는데, 아이고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이고 무슨 냄새가 어찌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캠프 일정은 특강, 찬양 첫째 날입니다. 특강, 찬양, 저녁 식사 후 저녁 예배 4시간. 좀 놀라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4시간 괜찮으신가요? 지금부터 4시간, 3시에 마치는데 괜찮으신가요? 4시간 동안 첫째 날 짧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둘째 날 아침부터 찬양하고 또 강의 듣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CCM 콘서트 강의 듣고 저녁 식사 후에 그날 둘째 날은 저녁 예배가 4시간 반 4시간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캠프 마지막 시간에 캠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후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목사님께, 간사님들께 보낸 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이 하루 종일 노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강의 프로그램 다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부터 해가지고. 그랬는데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어느 한 사람 지겨웠다는 사람 없고, 짧았다, 더 길면 좋겠다, 너무 좋다, 다들 이런 의견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도 4시간 예배 가자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4시간 예배는 좀 힘들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찬양 1시간씩 서서 1시간씩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씩 들었습니다. 제 설교가 길면 30분입니다. 짧으면 한 20분에서 30분이 고정적인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우리 중학생들, 저학년들 어떡하나 했는데 분명히 뭐 줄이도 틀고 숙이기도 했는데 뭐 지겨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도에 1시간, 2시간씩, 기도에 2시간씩 그냥
저희 수요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하면 10분, 20분 정도인데 개인 기도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목요일에서 토요일 그런 집회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캠프를 다녀온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얀교회 전 부서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배우기에, 알아가기에 즐겁고 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새하얀교회 전 부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조용할 무게, 생각할 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시끌벅적한 가운데 하는 것도 아니고 TV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가처럼, 무건수행처럼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식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재료로 가지고 이것을 깊이 조용히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조용한 곳에서 상상의 날개를 막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읽고 이 조용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넣었는데 1번이 저희 교회 사명 1번이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전과 사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너희 교회 어떤 교회야? 야, 너희 교회 어떤 교회야? 우리 교회 비전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야. 사명 1번, 사명 2번, 6번까지 쭉 맨날 읊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비전, 한 사명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건강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방향과 함께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없고 기도 찬양하는 거 없고 이러면 우리 교회를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위험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찬양, 말씀, 기도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면 안심해도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두고 있는 이 말씀 묵상, 이것은 너무나도 건강한 것이고 이 건강한 말씀 묵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아멘.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막 가무는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기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다들 잎사귀가 말라갈 때에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인지 이 시간 직접 체험하는,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준비해 주셔서 뒤에 볼펜이랑 종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장씩 좀 다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서 아까 주보 옆에 있었던 종이고요. 주보 옆에 있었던 종이 안 가지고 오셨다면 네, 우리 청년들 일어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볼펜도 좀 나눠주시고요. 볼펜이나 연필을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어떻게 하는 건가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나 종이가 없다 손 드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이나 종이가 없습니다. 볼펜이나 종이가 없습니다. 네, 손 드시면 볼펜이랑 종이 꼭 받아주시고요. 네, 볼펜이랑 종이 다 받으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 철수 한번 봐주세요. 철수랑 동안 우리 방송실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종이랑 볼펜 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네, 종이 우리 목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없으신 분, 볼펜이나 종이 없으신 분, 그럼 이제 다 받은 것 같고요. 네, 볼펜이나 종이 다 받으시고 큐티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장 넘기면 이제 왼쪽에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식사 전으로 설정하세요. 그래서 왜 식사 전으로 설정하는가? 말씀 묵상을 꼭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하기 전이라고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묵상부터 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못 먹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으로 해놓으시면 꼭 매일매일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 식사로 설정하지 마시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식사 전으로 설정을 해서 이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한다라는 이 시스템을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이라든지 내 방이라든지 어떠한 공간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제가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묵상하기 전에는 TV를 켜지 않겠다. 묵상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조건을 걸어 두셔서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을 하기 위해서, TV를 보기 위해서 그 전에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묵상할 말씀은 한두 구절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일시를 쓰셔야 되고 지금 일시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일시를 쓰시고 오늘 본문은 제가 PPT를 넣었네요.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본문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적으시고 본문은 보통 저희가 올려드리는 구절은 한 10구절에서 15구절 정도가 되는데 그 말씀 묵상 방법을 보면 깊이 묵상할 말씀은 한두 구절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구절 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두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읽긴 읽지만 한두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할 구절은 몇 구절이라고요? 한두 구절. 10구절을 읽었지만 한두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3번 시작. 말씀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별표 밑줄 쫙 그어놨습니다. 기록이 필수다. 기록을 꼭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록을
제가 나눠드린 이런 말씀 묵상 노트 이것을 제가 필요하시면 프린트를 해서 제가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연습장 노트에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요즘 세대들은 태블릿 PC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기록 장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하고 내가 계속 보관하는 정기적인 곳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시작. 본문 이해, 본문을 이해한 내용을 기록하고 역사적 배경과 참고할 만한 내용도 기록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과 책을 찾아보고 나아가 사역자에게 질문하기 위해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문 이해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제목은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제목은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고, 본문 이해라는 것을 지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해는 지금 앞에 글자는 조금 작긴 한데요. 제가 한 편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혹시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성경을 가져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고 이 본문 이해,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혹은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배경은 뭐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본문 이해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실에서는 그 피아노로 된 음악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이해랑 그 은혜와 교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교훈. 구약에서 요셉, 모세, 다윗 등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인물 중심이 아니라 그 인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찰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관찰합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을 찬양한다든지 혹은 아브라함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교훈. 본문에서 받은 은혜와 취할 교훈을 한두 가지 찾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라면 한두 가지를 찾아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본문 이해와 은혜와 교훈 이 부분을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고 7번을 보면 적용입니다. 7번 묵상의 생명은 적용입니다. 적용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오늘 적용하세요. 그래서 적용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오늘 적용할 것들 여기 적용란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8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묵상한 말씀과 적용을 중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위에 은혜, 교훈, 적용을 다 마쳤다면 이 묵상한 말씀과 적용을 중심으로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9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 본문 이해, 적용, 기도까지 다 마친 후 오늘의 말씀 묵상 중 핵심을 나타내는 제목을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축약해서 다 담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것으로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10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기도 내용을 기록하여 네이버 밴드 앱에 댓글로 작성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는 네이버 밴드 앱으로 하고 있고 저희 주일학교랑 청년부는 단체 카톡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단체 카톡방 그리고 네이버 밴드 앱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1번 시작. 말씀 묵상 시간 하루 최소 10분. 그래서 10분 결코 뭐 너무 짧은 시간도 아니고 너무 긴 시간도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짧으면 한 20분, 길면 3, 40분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10분, 분명히 아침에 10분이 좀 바쁜 시간이긴 할 텐데 조금 따로 시간을 떼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사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 꾸준히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말씀 묵상을 제일 싫어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벽돌 한 장씩 매일 쌓다 보면 어느샌가 든든한 말씀의 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나눠야 되겠지만 2월 말까지 일단 목표를 가지고 제일 열심히 한 친구에게 3만 원 문화상품권, 2등에게 2만 원, 3등에게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학교를 그렇게 격려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작년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런 뭐 재정적인 것을 한다고 되는 건지 드리려면 30만 원씩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그렇게까지는 교회에서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전체가 좀 더 끈기 있게 꾸준하게 말씀 묵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새하얀 교회가 되도록 말씀 묵상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매일매일 이 말씀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